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천지창조사로 거기에는 네 가지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천지창조, 선악과 사건, 노아의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입니다. 결국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주제는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그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택함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그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표범적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찾아와 부르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의 신앙도 출발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부르시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선택해서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주의 시작, 인간의 시작, 구원의 시작, 가정의 시작, 그리고 오늘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기독교는 모든 것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사람보다 앞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맨 첫 부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말이죠. 죄지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계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마 어설픈 전설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불러주심으로 그의 믿음이 오늘 시작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과분한 선물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집의 아들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난주 창세기 11장 30절 말씀을 보면 사례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요즘에야 자식 없는 게 무슨 문제가 될 수 없겠지만 당시에는 이 자식이 없는 것은 그건 수치거리요 실패의 대명사입니다. 왜? 족보가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선택의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는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하심으로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택함 받았음을 감사할 뿐이고 부름 받았음을 감사할 뿐이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찬양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것은 믿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신 것은 이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도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떠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과거와의 단절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옛삶과 단절하라는 겁니다. 과거와의 단절이란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던 삶을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그 삶의 방식과 삶의 목적과 가치를 버리지 않으면 믿음의 삶은 시작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자기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축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던 내 삶의 축을 하나님에게로 옮겨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동안 우리가 하던 일을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잘하는 그게 아니라 내 삶의 축을 하나님께로 옮겨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내 삶의 중심으로 되어서 살아가던 이 옛사람을 버려야 믿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떠나야 할 것을 떠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지금 크리스찬의 삶을 옷을 입고 벗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새 옷을 입으려면 먼저 헌 옷을 벗어야 한다는 거예요. 헌 옷을 입은 채로 그 위에 새 옷을 입게 되면 활동하기가 대단히 힘이 들고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리고 주님을 따르려면 옛사람을 벗어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옛사람을 그대로 둔 채 그 위에 새 사람을 덧입으니까 둔해지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기가 힘든 것입니다. 내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버려야 할 어떤 습관이나 취미나 장소나 모임이 있는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지적해 주시면서 거기서 떠나라고 할 때 떠나야 믿음이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은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어요.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가 아닙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다 보여주면서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면 보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맺어가기 위함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 땅을 다 보여주고 확인하게 된 다음에 가라고 한다면 거기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지시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에 그는 어디로 갈 것인지 방향조차 서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을 보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야기를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먼저 홍해를 가르신 후에 건너가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장소를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먼저 나아가라고 명하셨고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인데 우리는 먼저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면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길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나 외에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게 창세기 처음부터 나오죠. 인간을 창조하신 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랍니다. 그런데 그 복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에 미쳤고 우리 역시 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온 세상이 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복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웃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같이 부르신 곳에서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요셉이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안이 요셉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도 포로로 잡혀왔던 그 여정으로 말미암아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문둥병을 고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내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그로 인해서 모두가 복을 받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떠나야 할 곳을 떠나가고 가야 할 곳으로 신실하게 우리가 움직이면 나 한 사람의 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도 함께 복을 받게 되는 진정한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가 누리는 복이 다른 사람의 눈물과 피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세상이지만 동시에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탄식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에서 소망은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로 말미암아 이웃에게도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약속이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자식도 하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집단도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다고 하니 이건 황당한 약속이죠.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너무 좋은 거죠. 엄청난 복이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적 상황을 볼 때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운 약속입니다.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4절 말씀에 나오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아무 증거도 없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무 계산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맡기고 간 겁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도 갔고 롯도 갔습니다. 똑같이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쫓아간 사람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쫓아간 사람은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헤어진 롯은 결국 눈에 보기에 화려한 소돔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교주를 세운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쫓게 만드는데 결국은 다 망합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쫓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지금 고린도 전서 후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더 따라다녔기 때문에 바울파가 생기고 아볼로파가 생기고 게바파가 생겨서 분쟁이 생겼던 거죠. 우리가 평생 좇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이민 온 아브라함의 삶은 어떠했는가?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은 텅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차지하고 텃세를 부리던 그런 땅이었어요. 당시 중동 사람들은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유목민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짐승들 먹을 풀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구역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필사적으로 싸움을 해서라도 막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계속 옮겨 다니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지나서 세겜 땅에 들어가고 세겜 땅을 지나서
베델로 가고 거기서 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평생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의 삶의 현주소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주고받는 신앙생활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도 내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하나님이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실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아브라함과 같이 어려움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잘 믿으면 부와 건강과 성공이 따른다고 하는 이 번영신학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번영신학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이 세상의 성공과 축복을 동일시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어려움을 면하게 되고 만사 형통하게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출세가도를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은 후에 세상적으로 망한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가장 큰 실패자는 33살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그 현실 속에서 실망했을 겁니다. 외롭고 답답하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 이 7절 말씀과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던 게 좀 차이가 있어요. 1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이르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한층 더 깊어진 것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관계는 깊어졌지만 이번에도 손에 잡히는 땅은 주시지 않습니다. 또 다른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도 아니고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또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의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다시 말하면 손에 잡히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살라는 그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한 번 가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의 결단, 한 번의 영적인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계속해서 해야 되는 순종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믿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계속해서 나아가는 삶입니다. 사람들이 한두 번은 참고 하나님을 신뢰하다가도 이 어려운 상황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과정이 어려울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또 7절 하반부에 나옵니다.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단을 쌓았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신뢰의 표현이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민 생활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새로운 습관이 생겼는데 어디를 가든지 단을 쌓는 겁니다. 나그네 삶이 고달팠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어렵고 고난스러울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단을 쌓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고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 예배죠.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좀 힘들고 지친 몸으로 왔다가도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 힘과 용기를 얻고 나가야죠.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예배고, 수많은 시련 가운데도 그 뚫고 나갈 수 있는 삶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얻은 것이라곤 아내 사라가 죽은 다음에 장사 지낼 수 있는 돈 주고 산 막벨라 동굴이 아브라함이 소유한 전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받은 복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자기 소유로 얻는 복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되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이건 영적인 복입니다. 한 남자가 여자친구의 생일날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 만남의 장소에 딱 들어가 보니까 테이블에 아주 예쁘게 포장되어 있는 박스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안에 이제 선물이 들어있겠구나 해서 열어보려고 했더니 남자가 그 저녁 먹은 다음에 열어보자고. 그래서 이제 먼저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머리에는 내내 먹는 동안에도 저 박스에 뭐가 들어있을까 굉장히 궁금해서 식사가 이게 먹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러나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박스를 열었는데 열어보니까 그 안에 커다란 베개 하나가 들어있는 겁니다. 좀 당황스러웠어요. 요 베개 뒤에 아마 중요한 물건을 테이프로 붙여놨나 보다 하고 뒤집어 봤더니 거기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했지만 얼굴에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이 남자친구가 일어나서 그 베개를 바닥에 내려놓더니 그 위에 무릎을 꿇고 나와 결혼해 줄래? 하고 청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선물은 남자친구였죠.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나의 소유로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입니다.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몇 구절을 봉독한 후에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